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바울은 이제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더 큰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12장을 마쳤고요. 13장에서는 더 큰 은사라는 게 따로 뭐 어떤 은사는 뭐 A급이고 어떤 은사는 C급이고 뭐 어떤 은사는 아주 그냥 슈퍼급이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은사란 사실은 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비어 있는 부분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은사다. 이제 이렇게 14장부터 풀어갈 것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13장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구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또 방금 읽었던 1, 2절은 사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면 이 같은 방언은 울리는 그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오순절에 받았던 방언은 이제 사람의 방언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으니까요. 또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해서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사의 말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는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어지는 2절에서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또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 하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비어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14장에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언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역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만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만큼 그 공동체는 또 구체적으로 또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예언의 그 은사와 모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제의 은사가 정말 특별하게 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박해가 심한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화형장에 내어놓을지라도 그 근저에 사랑이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면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 공식으로 바꾸자고 하면 신자 빼기 사랑은 이퀄 제로다,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 앞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없지만 난 지혜가 있어. 사랑은 없지만 난 믿음이 있어. 사랑은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 사랑은 없지만 나는 봉사를 많이 해. 아니요.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사랑은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 그 자체이고요. 은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은사가 사랑 없이 사용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은 신앙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가 없이는 그것이 손발을 가질 수가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구체적인 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요, 사랑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인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상 전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꼭 구체적인 묘사가 필요한데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을 마치는 구절에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 참는다는 뜻이죠.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 묘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랑은 단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동반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견딤과 수고를 동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이고요. 사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싸움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경의 용례로 보면은요,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를 타면 타고 있는 키가 사실은요, 그냥 서서 가는 사람보다 낮을 것입니다. 누구나 옆에 올 수 있습니다. 군마를 타며 우러러 봐야 되고, 게다가 근처에 위험해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 나귀 새끼 타면 아무도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다 올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온유하다는 표현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깊이 동정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또 온유하다는 것은 범죄한 형제를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책망하다가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온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대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온유함으로 경책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 잘 되는 것이 자기 잘 되는 것만큼이나 좋은 상태,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 시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꾸 약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적은 사람은요, 자꾸 강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쭐대고요, 그래서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이 많으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쉽게 하지 못하고요. 또 여러분, 내 자랑하는 말이 상대방을 의기소침하게 만들 것 같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랑이 많은 사람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자, 여기 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 추상 명사가 사실은요 구체화되는 것은 예절 바른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사랑이 없느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몸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의 유익을 생각할 때 사랑이 진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내는 것, 사실은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없어지면 다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우리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앙심을 품는다는 말인데요. 사랑하면 앙심이 없습니다. 앙심 품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하면 더 커지는 것이지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불의를 덮는 것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사실은요 상대방도 자기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믿어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고 얼마나 우리를 견뎌주셨습니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이 닮아간다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닮아가면 오늘 여기에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점수는 빵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믿음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할진대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오니 예절 바르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유익을 몸 전체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내지 아니하며 앙심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